53장 6절 말씀은 구약성경 1032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하신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 담당시킨 죄,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본문은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죄의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죄의 고백은 하나님 백성이 된 자들에게도 다 해당이 되는 공통적인 상황인 것이죠. 우리가 지금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우리는 다 타락한 존재들이었고, 아무리 세상에서 선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은 다 죄에 속한 사람이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였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모두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였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동시에 개개인마다 다른 점도 있다라고 바로 이어서 고백합니다. 그리고 바로 각기 제 길로 갔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으로 태어나 원죄를 안고 살아왔죠. 그런데 그 원죄 외에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자기가 지은 죄들이 있는 것이죠. 저 사람이 지은 죄와 내 죄가 똑같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비슷한 죄도 많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다 각자의 제 갈 길로 행하면서 각자의 죄를 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각 개인에게 해당하는 특별한 죄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참된 회개는 내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죄인이다 라는 그 고백과 더불어서 나의 죄가 있다라고, 특별히 나에게만 있는 나의 그 고독한 위치에도 함께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 말씀은 각자 자기가 빛에 비추어 봤을 때, 주님, 나에게 이러한 죄가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이러한 악한 일을 행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고백은 이 오늘 본문에서 너무나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백에 있어서 이 고백하는 이 사람은 정말 깊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이 없는 사람 같으면 이렇게 양의 비유를 하거나 그렇게 아름다운 은유를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굉장히 직접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였다, 양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인을 아는 소도 아니고 주인의 구유를 기억하는 당나귀도 아니고, 때로는 돌아다니다가 결국에는 구유로 돌아오는 돼지도 아닌 양같이 그릇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양이 어떤 동물입니까? 그 양은 항상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돌본 손길에 감사할 줄 모르는 동물인 것이죠. 자기가 있는 곳에서 도망가기 위해서 울타리의 틈을 찾는 데에는 아주 현명한데, 자기가 자기를 보살펴주고 자기에게 먹을 것을 주는 그 목자의 집으로 돌아갈 생각은 하지 않는, 그런 의욕이나 생각도 없는 어리석은 존재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돌아갈 힘도 없이 천성적으로 언제나 제멋대로고 어리석은 양과 같이 그릇 행하는 자들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렇게 양처럼 그릇 행하였다, 그리고 각기 다 제 갈 길로 갔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아주 큰 슬픔이나 큰 비통함에 잠겨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어서 이 죄의 고백은 아름다운 찬양으로 이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바로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장은 너무나 슬픈 문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죄가 다 담당되었다, 우리의 죄를 그분이 다 담당해 주셨다라는 슬픔도 가득한 구절임과 동시에
그분이 나의 죄를 담당해 주셨으니 나는 이제 자유로워졌다. 나는 이제 죄에서 구속받았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엄청난 위로가 함께 포함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크나큰 위로를 얻고 그곳에서 치료를 얻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본문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는 이 말씀은 또 다르게 번역한다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모으셨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모았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죄악은 빛과 같아서 마치 여러 딱 불을 켜면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빛과 같이 온 사람들을 더럽히고 온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것이 죄악입니다. 그래서 그 죄악은 계속해서 퍼져나가려고 하죠. 그 죄악을 막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마치 돋보기가 그 빛을 한 곳으로 집중시키는 것처럼 모든 죄악들을,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집중시켜줬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위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집중되어 있고 우리의 모든 죄가 다 그분에게 모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 죄는 과거의 죄, 미래의 죄, 현재의 죄, 이방인들 중에 택함받은 우리의 죄도 포함되고 유대인의 죄도 포함되고 젊은이건 늙은이건 누구든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지고 있는 모든 죄를 예수님께 집중시키고 있었던 것이죠. 이 죄는 바로 우리 모두의 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리 모두의 죄가, 이 모든 죄가 죄 없이 고통당하는 이에게, 죄 없이 고통당하는 대속자에게 모아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고통당하니라고 표현한 이유는 바로 이전 오늘 본문에 바로 이전 구절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고통당하는 이, 그가 당하는 모든 슬픔을 설명하면서 결국에는 주님께서 이 고통당하는 이에게 우리의 죄악을 담당시키셨다라는 말씀으로 곧바로 이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에 처음부터 죄인이었다면 그분은 우리의 대속자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자 사람으로,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사람으로 죄 없은 분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가 죄 없는 분이셨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로써 우리의 죄를 담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실 수 있었고 죄인이 서야 하는 곳에 있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어머니를 통해서, 어머니의 태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여전히 영화로운 창조주시고 우리의 보호자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할 수 있는 자리로 오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모습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없애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짓지도 아니하시고 죄를 지을 수도 없는 분이시지만 친히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께서 죄를 담당하셨을 때, 우리의 죄를 다 집중적으로 그가 짊어지셨을 때 죄인으로 취급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 죄악으로 취급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죄를 지실 수 있었던 것,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그에게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시키셨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2절 21절 말씀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죄의 형벌만 대신 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의 역사만 대신 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실제 모든 죄를 완전히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죄인도 아니셨고 죄인이 될 수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의 죄를 친히 담당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죄가 없는 분인데 뭐 그렇게 죄 없는 분에게 우리의 죄를 대신 지게 하는 것, 우리의 죄를 집중시키는 것,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게 하는 것, 그거는 잘못된 거 아니냐, 그건 의롭지 않은 것 아니냐,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 담당된 죄는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지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강제로 아무 죄도 없는 사람한테, 아무 죄도 없는 자에게 너 이거 그냥 네가 대신 져, 이거 그냥 억지로 네가 대신 지고 없애버려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그것을 나에게 달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자발적으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는 그 죄가 아무 상관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심지어 자기의 뜻을 거역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를 대신 지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에 예수님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라고, 내 목숨을 스스로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절대 강제로, 억지로 그 죄의 짐을 대신 지신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스스로 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실 뿐만 아니라 이 일로 인해 생겨난 결과도 담당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을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죄가 있는 곳엔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 예수, 항상 그분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얼굴빛이 향하여 있는 그 아들 예수님을,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단절됐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치신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예수님께서 담당하셨던 그 죄의 값이, 그 죄의 결과가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것을 온전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의 빛을 누리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어둠의 공포를 느끼셨던 것이죠. 죄의 결과를 여실히 완전히 느끼셨던 것입니다. 더 이상 빛도 없고, 더 이상 자비도 없고, 더 이상 기쁨도 없고, 더 이상 위로도 없는 그 순간 엄청난 슬픔과 죽음밖에 임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를 멸하셔야만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에게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시고, 그가 실제로 저지른 것은 아니었지만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그 죄악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함께 그 죄를 죽음으로 이끄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엄청난 고난,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그 오래 참으심은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고 말로도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그것은 그냥 그 결국 죽음 자체였습니다. 죽음이 죄의 형벌이셨던 것이죠. 여러분, 죽음이 뭐 어떤 의미의 죽음에서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예수님께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예수님을 때렸고 예수님께서는 결국에는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그의 생명이 끊어졌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죄를 담당시킴으로 인하여서 종국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이 일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모든 죄가 예수님께 맡겨졌고 예수님은 죄 때문에 멸망당하셨고 그 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죄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지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의 형벌, 죽음의 형벌을 대신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율법은, 더 이상 공의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빚이 다 청산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제 남은 빚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청구서가 다
청구되었고 그것이 다 지불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지불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연합하신 분,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다 없이 하신 분, 그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은 다 청산되었고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할 때 그 우리가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이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그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모든 인류를 위해서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든지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무조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면 천국이 있을 필요가 뭐가 있고 지옥이 있을 필요가 무엇 있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도 다 구원받을 수 있다, 다 구원한다, 다 그들의 죄도 없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죽으심은 어떤 면에서는 정말 이상한 죽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이유는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오는 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따르겠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한 자를 위해서 죄를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대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믿지 않으면 더 이상 십자가의 죄 대속은 그에게 영향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만 그 십자가의 대속이 영향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을, 십자가의 그 죄의 대속을 굳건히 붙잡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이 본문은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적용돼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셨다면, 예수님께 구원받은 자들, 예수님께 죄를 담당시킨 모든 자들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만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담당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나의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죄가 없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라고 말하려면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내가 아무런 느낌도 없고 아무런 기쁨도 없고 아무런 감사함도 없다면 과연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가? 내가 진짜 예수님의 자녀가 맞는가? 다시 한번 자기의 신앙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십자가만 생각해도 내 가슴이 울렁거리고, 십자가만 생각해도 내 가슴에 기쁨이 넘쳐나고, 십자가만 생각해도 내 안에 감사함이 넘쳐나고, 십자가만 생각해도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 그것이 저 여러분의 삶에 직접적으로 적용돼야 할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의 죄를 담당하실 때 아파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아픔이 나에게 임해야 되는데 나한테 임하지 않고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기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을 때 죽음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나에게 와야 할 죽음이 예수님께 갔다는 것, 여러분, 그것 감사할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하나님과 단절되는 끔찍한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내가 겪어야 할 하나님과의 단절을 예수님께서 대신 겪으심으로 이제 나는 하나님과 하나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기뻐하고 날마다 찬송하고 날마다 즐거워야 할 이유가 한두 가지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뭐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그런 게 어딨어? 사람들이 선행을 하면, 착하게 살면, 법을 어기지 않으면 다 좋은 데 가는 것 아니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어떻게 보면 만약에 그것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규칙이라면 불만을 토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으면, 십자가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을 얻어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에 빠지게 된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을 누가 바꿀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논쟁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길을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 내가 어떻게 천국에 갈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그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이 스스로 담당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담당하기 위해서 내 공로로, 내 어떠함으로, 나의 선행함으로, 내가 봉사해서 내가 열심히 단순하게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 내 죄를 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나의 공로로, 나의 어떠함으로, 나의 행위로는 절대로 우리의 죄를 내가 담당할 수 없습니다. 그 죄를 내가 담당하고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담당시켜야만,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모두 맡겨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이렇게 멸하시기까지 그분에게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셨다면, 하나님께서 진짜로 원했던 것은 우리가 그 모든 빚에서, 죄의 값에서, 죄의 형벌에서 자유로워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더 원하고 계신 일이신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영혼이라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 천국의 천사들이 노래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시면서 그분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 구원의 계획에 온전히 동참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늘 아래 구원에 대한 어떤 계획도, 다른 계획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예수님 외에, 예수님을 근거한, 십자가를 근거한 구원 외에 다른 구원을 만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내 의를 내세우고, 내가 아무리 큰 공로를 이루고, 내가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아니고서는, 오직 한 길,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한 분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가 없다는 사실을 굳게 붙잡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더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할 때 우리가 꼭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분에게 담당시킨, 그리스도가 담당하신 우리의 어마어마한 죄악들에 대해서 우리는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 죄가 이렇게 컸는데, 내가 이렇게 끔찍한 죄악을 졌는데, 내가 이렇게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을 지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그 죄를 대신 지어주셨구나. 그 죄를 나를 위해서 대신 담당해 주셨구나. 내가 하나님을 배반한 죄, 내가 하나님을 대적한 죄, 내가 악한 마음을 품고, 더러운 마음을 품고, 더러운 행동을 하고, 더러운 말을 하고, 더러운 생각을 했던 그 모든 죄악들, 내가 그렇게 끔찍한 죄악을 저질렀는데, 그 끔찍한 죄악을, 그 엄청난 죄악을 예수님께서 대신, 나를 대신해서 담당해 주셨구나. 여러분, 그 생각, 그 묵상은 우리는 꼭 먼저 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옛날에 죄 지었던 거 되새기면서 내가 옛날에 이렇게 죄를 지었어, 이렇게 자랑하고 뻐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죄를 지었다는 것, 그것을 십자가 앞에 더 겸손히, 주님, 내가 이런 죄인이었는데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다니요. 내가 이런 죄악을 지었는데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다니요. 내가 이렇게 끔찍한 죄악을 저질렀는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니요. 여러분,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죄를 생각하며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그분의 사랑을 우리는 더욱더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7절 8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셨다. 그럼 내가 좀 잘한 것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좀 예쁨 받을 만한 그런 행동한 거 아닌가?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끌 만한 그런 삶을 살지 않았나? 여러분,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내가 착했을 때, 내가 선한 사람일 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을 때, 내가 예수님을 잘 섬기고 있을 때, 내가 온전한 삶을 살고 있을 때, 의로운 삶을 살고 있을 때, 그때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이렇게 깨끗하게 씻겨진 깨끗한 몸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고 아름다운 치장을 하고 그렇게 훌륭한 모습으로 살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다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온갖 더러운 것이 묻어있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어리석고 다 사악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 안에서는 어떤 아름다움도 발견할 것이 없고 우리에게는 어떤 칭찬할 만한 것도 없고 오히려 예수님 앞에 더 혐오스럽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과 가장 극과 극에 떨어져 있는 가장 끔찍한 존재들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더러운 죄악을 대신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 죄악을 대신 담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와 우리는 놀라운 연합을 이루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고 있다면 우리의 모든 슬픔과 모든 죄악과 모든 아픔을 대신 맡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여기서 사랑에 대해서 말한다 한들 그것은 정말 잠깐 동안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 진짜 바라기는 저 여러분이 그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이 예수님의 구원의 계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안전함을 이루었다는 것을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했다, 그것을 알고 느끼는 사람은 더 이상 이제 비난받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는 정죄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 나의 모든 죄를 담당시키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따르는 자는 그 안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고 정말 나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알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자로 대하시겠습니까? 날카로운 그 의의 검을 가지고 우리를 난도질하면서 너가 이런 죄를 지었지, 그렇게 우리에게 정죄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의 친구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준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모두 담당하셨고 다 없애버리셨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면 그 예수님의 대속 때문에 더 이상 우리를 멸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의가 있는 한 그리스도를 속죄자로 선언한,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의로운 영혼이 멸망한 일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하실 수 있겠습니까? 너 옛날에 죄 졌지? 너 의로워? 라고 해놓고 너 옛날에 죄 졌지? 그러고 보니까 옛날에 이런 죄도 지었었네? 생각났어? 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멸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번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는 그 죄를 더 이상 기억도 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끄집어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이전에 기억조차도 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자들을 의롭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죄악의 심판에서 절대로 불안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이미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고 온갖 폭풍이 흘러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적으로 안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신에 찬 믿음으로 그 반석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한 이제 마지막으로 묵상해야 될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셨다면,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그냥 그걸로 땡, 너는 살았으니까 그걸로 끝이야, 이제 넌 그냥 마음대로 살아 라고 우리를 부르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대해서 무수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각자에게 개개인에게 주시는 어떠한 목적이 있든 혹은 우리 전체에게 주시는 목적이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았다면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대신 지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기꺼이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명령을 기꺼이 순종하고 따르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 것입니다. 각자 개개인에게 주신 부르심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모두에게 주신 명령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명령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 그것을 그냥 이건 누구가 하겠지, 언젠가 하겠지, 내가 나중에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일들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이상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강제로 억지로 마지못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담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기꺼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하게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행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주시는 은혜 늘 마음에 새기고 기꺼이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헌신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주의 말씀을 행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